황벽선사 심지법문. 심지법문 23장. 배휴가 대사께 물었다. 부처님의 몸은 하염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숫자적인 개념으로 한정할 수가 없거늘 어찌하여 부처님 몸의 사리가 8섬 너말이 됩니까? 내가 이런 견해를 낸다면 그저 껍데기 사리만 볼 뿐 참된 사리는 보질 못하느니라. 사리가 본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하여 얻은 결과입니까? 본래 있는 것도 아니며 노력하여 수행의 결과로 얻으신 것도 아니니라. 그렇다면 어찌하여 부처님 사리는 그토록 잘 다듬어졌고 그토록 정교로워서 금빛 사리가 항상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사께서 꾸짖어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서 어찌 참선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는 허공에 사리가 있는 것을 일찍이 보았느냐? 모든 부처님의 마음은 큰 허공과 같은데 무슨 사리를 찾는 것이냐? 지금에도 분명히 눈으로 사리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법입니까? 그것은 너의 망상심이 일어나서 사리라고 보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화상께서는 사리가 있습니까? 청컨대 내보여 주십시오. 참 사리는 보기 어리없느니라. 내가 다만 10손가락으로 수미산의 높은 봉우리를 한꺼번에 움켜쥐고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다면 비로소 참 사리를 보게 되리라. 배휴가 묻기를 어찌하여 부처님 몸의 사리가 8섬 너말이나 되느냐고 묻는다. 그것은 황벽선사께서 일승법의 대인 텅 빔과 어둠 없음만을 말씀하시니 그렇다면 부처님 몸에서 나온 사리는 어째서 나온 것이냐고 묻는 듯하다. 그러자 대사는 이르길 내가 이런 견해를 낸다면 그저 껍데기 사리만 볼 뿐 참된 사리는 보질 못한다고 꾸짖어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서 어찌 참선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는 허공에 사리가 있는 것을 일찍이 보았느냐? 모든 부처님의 마음은 큰 허공과 같은데 무슨 사리를 찾는 것이냐? 그러자 배휴도 지지 않고 말씀드리길 지금에도 분명히 눈으로 사리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법입니까? 대사는 다시 이르길 부처님 사리를 보는 것은 너의 망상심이 일어나서 사리라고 보는 것이니라. 내가 참 사리를 보려 한다면 10손가락으로 수미산의 높은 봉우리를 한꺼번에 움켜쥐어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다면 비로소 참사리를 보게 된다고 하였다. 배휴가 부처님의 사리를 논하는 것은 모양과 형상으로 부처를 보려는 것과 같다. 그것은 잘못된 노력에 빠진 것이다. 황벽선사가 아무리 곱게 말을 일러줘도 형상만 보려 하고 소리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눈이 없고 귀가 없으니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들 중생심이다. 그러나 황벽선사의 말씀은 배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지에도 불을 붙이고 있다. 지금 당장 타오르진 않아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전해지는 것이다. 그 불은 머지않아 온통 세상을 밝히고도 여전히 밝게 타오를 것이다. 황벽선사와 배휴가 만나 펼치는 법문은 금강경과 원각경이나 능엄경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다. 황벽선사가 요체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간결하면서도 진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불이법과 무위를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중생심이란 무명의 뿔이 도단한 것이다. 그것을 남김없이 잘라버리는 황벽선사의 법문은 가히 최고의 수준이라고 경탄할 만하다.
무언가를 찾고 구하는 것은 아상의 마구니가 되끓는 것이다. 찾고 구하는 마음을 쉼으로써 그 다음에 진리의 경지인 깨달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찾고 구하는 마구니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가 곧 가장 높고 오르며 완벽한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완벽하고 궁극적인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신비롭고 기이한 경지에 집착하면 억울하게 조그만 것을 얻고 만족해야 하는 경계에 머물게 된다. 황벽선사는 그 경계에 머물지 못하도록 배휴에게 말씀하였다. 내가 만일 참사리를 보려 하거든 10손가락으로 수미산의 높은 봉우리를 한꺼번에 움켜쥐고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다면 비로소 참사리를 보게 될 것이라 하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길마저도 넘어서게끔 끝까지 내몰고 있다. 심지법문 24장. 대저 참선에서 도를 닦는 이는 모름지기 어디에서나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한다. 다만 마음의 작용을 잊으면 곧 부처님의 도가 융성하고 사량 분별하면 곧 마구니의 도가 치성해진다. 고 하는 것만을 논할 뿐이니 끝내는 털끝만큼의 작은 법도 얻지 못하느니라. 배휴가 대사께 물었다. 조사께서 어떤 사람에게 법을 전하여 부촉하셨습니까? 사람에게 줄 법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조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께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까? 내가 만약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조께서는 분명히 마음을 찾아서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찾으려 해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달마 스님께서 너의 마음을 이미 편하게 해주었노라고 하신 것이니라. 만일 얻은 바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생멸법으로 돌아가고 만다. 선사는 이르길 마음의 작용을 잊으면 곧 부처님의 도가 융성하고 사량 분별하면 곧 마구니의 도가 치성해진다는 것만을 논할 뿐이니 끝내는 털끝만큼의 작은 법도 얻지 못하니라. 고 하였다. 배휴가 대사께 묻기를 조사께서 어떤 사람에게 법을 전하여 부촉하셨습니까? 라며 묻는다. 즉 털끝만큼의 작은 법도 얻은 바가 없다면 조사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면서 부촉했느냐는 물음이다. 선사는 이르길 사람에게 줄 법이 없느니라. 배휴가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조 해가 스님이 달마대사께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까? 라고 묻는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달마대사는 마중 나온 양무제를 만났다. 양무제가 묻기를 짐은 절을 짓고 탑을 올리며 수많은 불사를 하였으니 그 공덕은 얼마나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달마대사는 무공덕이라고 답했다. 이에 양무제는 달마대사를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달마대사는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은 것을 알고 양자강을 건너 위나라로 들어가서 낙양 근처의 숭산 소림사에서 9년간 오로지 면벽하면서 지냈다. 어느 날 달마대사께 해가란 스님이 찾아왔다. 달마는 그를 본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한 겨울에 눈을 맞으면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리다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한쪽 팔을 잘라 달마대사에게 바쳤다. 비로소 면벽을 풀고 돌아앉은 달마대사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는가? 그는 달마대사에게 자신의 마음이 어지러워 평안을 구하고자 찾아왔노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달마대사는 그렇다면
내가 그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터이니 어지러운 마음을 내어놓으라고 다그치는 것이었다. 헬가스님은 절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헬가스님은 도무지 마음을 찾을 길이 없다고 대답하자 달마대사는 그대의 마음이 없는데 어찌 어지러울 수 있겠는가? 그대는 이미 평안하다. 이로써 헬가스님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중국선의 2대 조사가 되었다. 선사는 이르길 내가 만약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족께서는 분명히 마음을 찾아서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찾으려 해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달마대사께서 너의 마음을 이미 편하게 해주었노라고 하신 것이니라. 만일 얻은 바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생멸법으로 돌아가고 만다고 하였다. 심지법문 25장. 매우 깊은 법문을 듣더라도 헛개비와 같아서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으며 법과 법이 서로 다르지 않고 나아가 천만 가지의 경론이 오로지 너의 한 마음이기 때문이니라. 모든 모양을 결코 취하지 않으므로 말하기를 이와 같은 한 마음 속에서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한다고 하였느니라. 배휴가 대사께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구경의 무명을 얻으십니까? 무명이란 바로 모든 부처님들께서 도를 얻으신 자리이니라. 그러므로 연기법이 바로 도량이니라. 따라서 눈에 보이는 한 티끌 한 빛깔이 그대로가 가히 없는 진리의 성품이니라. 발을 들었다 놓는 것이 모두 도량을 여의지 않나니 도량이란 얻은 바가 없는 것이니라. 내 너에게 말하노니 다만 이 얻은 바 없는 자리를 도량에 앉아 있음이라고 하느니라. 돌이 없는 본원의 성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무명의 참 성품이니 이것은 바로 모든 부처님의 성품이니라. 또 방편에 여러 문이 있다는 뜻은 성문들은 무명이 생겼다 없어진다고 보며 연각들은 다만 무명이 없어지는 것만을 보고 무명이 생기는 것은 보지 못하여 생각마다 정멸을 증득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종일 생겨나나 그 남이 없음을 보시고 또 그것이 종일 없어지지만 그 없어짐이 없는 것임을 보아서 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음이 곧 대승의 최고 과인이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가 가득 차면 깨달음이 원만하고 꽃이 피면 세계가 일어나서 한 발짝 드니 그대로가 부처요. 한 발짝 내리니 그대로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그대들이 지금 생각에 부처는 배우려 하면서 중생을 싫어하니 만약 중생을 싫어하면 이것이야말로 저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현하셔 희론의 똥을 제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만 너희들에게 예로부터 아르마리로 배워서 알려는 마음과 도를 보려는 마음을 없애려고 그러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마음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나면 희론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며 또한 똥을 내다버린다고 하느니라. 이는 다만 너희로 하여금 마음을 내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또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절로 큰 지혜가 완성된다는 것은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분별을 결코 내지 않아서 일체를 모두 분별치 않아야만 비로소 우리 조계의 문화에 들어오게 되느니라. 때문에 행함 없음이 나의 법문이니라. 오로지 한 마음의 문일 따름이니 모든 사람이 이 문에 이르러서는 모두 감히 들어오지는 못하나 전혀 없었다고 말하지는 말라. 다만 얻은 사람이 적을 뿐이니
얻은 자는 곧 부처이니라. 편히 하여라. 배휴가 대사께 묻기를 부처님께서는 구경의 무명을 얻으십니까? 무명이란 바로 모든 부처님들께서 도를 얻으신 자리이니라. 그러므로 연기법이 바로 도량이라고 말씀하셨다. 배휴는 아마 깨달음과 무명이 다르지 않다는 선사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도 무명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이냐는 물음인 듯하다. 무명과 깨달음, 번뇌와 보리, 중생과 부처는 나눌 수 없는 한 몸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밝음과 어둠이 제각각 존재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밝음이란 어둠의 부재이고 어둠은 밝음의 부재이다. 가령 빛에다 수치를 매겨 100으로 가면 밝음이고 0으로 가면 어둠이라고 말할 뿐이다. 그렇기에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면 그 즉시 밝아지고 환한 대낮에 밝은 방에서 커튼을 내리면 그 즉시 어두워진다. 만일 밝음과 어둠의 실체가 따로 있다면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켤 때에도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을 불러들어야 한다. 또한 중생과 부처의 실체가 제각각 존재한다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중생을 몰아낸 후에 부처를 불러들어야 하지만 한 발짝을 들고 있으면 중생이라 하고 한 발짝을 내리면 부처라고 하는 것처럼 중생이 곧 부처라는 것이다. 이것이 둘이 없는 본원의 성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며 무명의 참 성품이고 모든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한 티끌 한 빛깔이 그대로가 가히 없는 진리의 성품이라고 하였다. 발을 들었다 놓는 것이 모두 도량을 여의지 않나니 도량이란 얻은 바가 없는 자리를 도량에 앉아 있음이라고 하였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다는 것은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을 때 가능하지만 세상에 온통 허공뿐이라면 허공은 오고 감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생겼다 멸하는 것도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소멸됨으로 변해간다는 것이다. 변해가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 이루었을 때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일체 다른 것이 없이 하나로 이루었다면 변해가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 생멸을 보이지 않는 허공은 변해감이 없으므로 생겨난 적도 없고 소멸한 적도 없다. 마치 그러한 허공처럼 우리들 본성도 그와 같다. 금강경 28장에 보면 만일 누군가가 열에는 가고 혹은 오고 혹은 머물고 혹은 앉고 혹은 침상에 눕는다라고 설했다면 그 사람은 수부티야 내가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어째서냐 하면 수부티야 열애라고 불리는 사람은 어디에도 가지 않고 어디로부터도 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발을 한쪽 들었다 놓았다거나 입을 벌려 말 한마디 했다는 사람들은 본성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미 얻은 바 없는 도량이 건립된 것이며 어느 곳 어디를 가더라도 도량이 함께 움직여가는 것이다. 그것을 일컬어 가 가득 차면 깨달음이 원만하고 꽃이 피면 세계가 일어나서 한 발짝 드니 그대로가 부처요. 한 발짝 내리니 그대로가 중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들이 부처는 배우려 하면서 중생을 싫어하면 이것이야말로 저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 하였다. 배휴는 다시 묻기를 무명이란 밝음입니까? 어두움입니까? 선사는 이르길 밝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두움도 아니다.
밝음과 어두움이란 서로 바뀌어서 갈아드는 법이니라. 밝지 않음이 곧 본래의 밝음이어서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느니라고 말씀하였다. 즉 무명이란 허공에 비유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허공을 의지하여 모든 국토와 삼라만상이 생겨난 까닭이다. 또한 허공은 생명이며 법신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무명과 열반이 다르지 않으므로 무명이란 모든 부처님들께서 도를 얻으신 자리라고 선사는 말씀하였다. 이와 같이 무명이 곧 열반이기에 모든 세간의 모습은 둘 아님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둘 아님의 실상을 알지 못하기에 이쪽과 저쪽을 구분 지으며 치우친 견해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경계와 방편에 집착함으로 중생의 지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명과 열반이 다를 바 없다면 거기에서 무엇을 깨닫고자 할 것이며 설령 깨달음인들 어느 곳에 달라붙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중생의 눈으로는 모양 있는 부처를 보려 하기에 부처를 찾아도 볼 수가 없고 부처의 눈으로는 모양이 본래 텅 빈 것을 보기에 어디에도 중생이 보이질 않는다. 얻고 구함이 있다는 것은 둘 아닌 존재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중생의 견해이며 아상의 마군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비록 존재의 실상이란 떨쳐야 할 무명도 없고 쥐어야 할 열반도 없음을 안다 해도 내면의 텅 빈 상태가 저절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해명경에서도 이르길 혹 도태에 들었어도 출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면이 텅 비지 못한 연고이다. 라고 하였으며 호흡이 인맥과 동맥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선가에서는 참선자 의단동로 참선자 의단동로란 말이 있다. 즉 의심덩어리가 뭉쳐 홀로 드러난다는 의미인데 해명경의 저자인 회양선사는 이르길 모니주가 중궁에 돌아가면 의식과 더불어 둘이 서로 합해져 한 가닥 의식이 구슬 가운데 있게 됨은 흡사 자석이 쇠를 붙들고 있는 것과 한 가지라. 그러므로 도태라 이름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금강경지격본 30장에서 이르길 가령 이 다함없는 우주에 있는 모든 대지의 모래수만큼의 세계를 무수한 노력에 의해 원자의 집합체 같은 가루로 만들었을 경우 수부티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원자의 집합체는 많은 것이냐? 고 묻는다. 수부티는 대답했다. 스승이시여 열애가 설한 이 원자의 집합체는 집합체가 아니다라고 열애가 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원자의 집합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승이시여 만일 우주라는 것이 있다면 한 물건이라는 집착이 있는 셈이 되겠지요. 더구나 열애가 설한 한 물건이라는 집착은 실은 집착이 아니다라고 열애가 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 물건이라는 집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수부티여 한 물건이라는 집착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사물도 아니고 사물 아닌 것도 아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반 대중들이 집착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주란 곧 한 물건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부숴 가루로 만들었다면 그 가루는 엄청나게 많아야 하지만 그것은 텅 비어있기에 원자의 집합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시류가 아니며 언어상으로만 존재하는 개념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텅 빔을 한 물건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한 물건이 우주의 만유를 이루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찾으려 하고 얻고 구하려 하지만 한 물건이란 사물도 아니고 사물 아님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신조차도 그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대중들이 집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처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한 물건이 의단동로 되어 나타남을 회양선사는 도태라고 이름하였으며 수련도수가 충분히 차면 도태가 머리문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출정이라 말씀하였다. 또한 화신이란 곧 출정한 몸이 변화를 부린 것이라고 하였다. 호흡함에 있어 호흡이 너무 짧으면 신체의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고 너무 길면 부담스러워 지속적으로 행하지 못한다. 붓다도 윗바사나라고 불리는 호흡을 관하는 수행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호흡은 본래의 호흡보다 짧은 편이다. 본래의 호흡을 회복하려면 들이쉬는 숨은 등 뒤에 척추를 타고 정수리까지 끌어올리고 내쉬는 숨은 인중에서부터 가슴과 단전 아래까지 내려가도록 밀어 넣는 것이다. 우리는 태 속에 있을 때 탯줄로 호흡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 호흡이며 탯줄로 숨 쉰다고 생각하면서 단전이 불룩해지고 남김없이 꺼지도록 숨을 쉬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호흡을 통해 무엇을 얻고 구하려 한다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가득 찬 것이며 좋고 나쁜 견해와 의도된 바를 일으키는 때문에 텅 빔을 가로막을 뿐이다. 또한 호흡이 단전까지 내려가게 되면 음마가 발동한다. 왜냐하면 단전에 위치하고 있는 성성센터를 두들기기 때문이다. 음마란 마구니이며 마구니가 발동한다는 것은 호흡을 제대로 한다는 의미와 같다.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높고 승화된 경지를 꿈꿀 수 없듯이 마구니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호흡하는 빈 그릇도 되지 못한다. 우리가 굳이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면이 망상으로 요동치면서 텅 빔을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떨치고 내려놓겠다는 생각까지 떨치고 내려놓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선사는 이르길 박지않음이 곧 본래의 밝음이라는 이 한마디 말이 온 천하 사람의 눈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밝음과 어둠을 둘로 나누어 보지만 선사는 어둠을 박지않음이라고 표현하였다. 실제로는 밝음과 박지않음만이 존재한다. 또한 어둠과 어둡지 않음으로 존재하므로 밝음과 어둠은 둘 아닌 동전의 양면과 같다. 밝음의 수치를 매겨 가장 밝음이 100이라면 제로일 때는 완전히 밝지 않음이다. 다시 말씀하시기를 비록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지혜 제일인살이 불과 같아서 그들 모두가 함께 헤아려 사량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다고 했다. 부처님의 걸림없는 지혜는 허공을 벗어나 존재하기에 너희들이 언어 문자로는 따져볼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본래의 이치를 가지고서 그것을 배우려고 하겠느냐고 하였다. 배휴는 묻기를 스님의 말씀대로 배워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둘이 없는 본원의 성품으로 돌아가지만 방편에는 여러 문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선사는 이르길 둘이 없는 본원의 성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무명의 참 성품이니 이것은 바로 모든 부처님의 성품이라고 하였다.
또 방편에 여러 문이 있다는 뜻은 성문들은 무명이 생겼다 없어진다고 보며 연각들은 다만 무명이 없어지는 것만을 보고 무명이 생기는 것은 보지 못하므로 생각마다 자신의 입장에 따라 정멸을 증득하고자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종일 생겨나나 생겨남이 없음을 보시고 또 그것이 종일 없어지지만 그 없어짐이 없는 것임을 보아서 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음이 곧 대승의 최고 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가 가득 차면 깨달음이 원만하고 꽃이 피면 세계가 일어나서 한 발짝 드니 그대로가 부처요. 한 발짝 내리니 그대로가 중생이 도다고 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뒤집듯이 한 번 뒤집으면 부처이고 또 한 번 뒤집으면 중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예로부터 아르마리로 배워서 알려는 마음과 도를 보려는 마음을 없애려고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현하신 것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이런 마음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나면 희론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너희로 하여금 마음을 내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또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절로 큰 지혜가 완성된다는 것은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범부와 성인의 분별을 내지 않고 일체를 모두 분별치 않아야만 비로소 선문에 드는 것이니 이런 까닭의 행함 없음이 나의 법문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오로지 한 마음의 문일 따름이니 모든 사람이 이 문에 이르러서는 모두 감히 들어오지는 못하나 전혀 없었다고 말하지는 말라. 다만 얻은 사람이 적을 뿐이니 얻은 자는 곧 부처이니라. 편히 하여라. 심지법문 26장. 배휴가 대사께 물었다. 어떻게 해야 수행의 등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선사 이르시길 종일토록 밥을 먹되 일찍이 한 톨의 쌀알도 씹은 바가 없으며 종일토록 걸어 다니지만 일찍이 한 조각의 땅도 밟은 바가 없다. 이러할 때에 나와 남등의 구별이 사라져 종일토록 갖가지 일을 하면서도 그 경계에 현혹되지 않아야만 비로소 자유자재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생각 모든 모양을 보지 않아서 앞뒤의 삼재를 헤아리지 말라. 과거는 감이 없으며 현재는 머무름이 없고 미래는 옴이 없으니 편안하고 단엄하게 앉아 움직이는 대로 내맡겨 얽매이지 않아야만 비로소 해탈했다고 할 수 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이 문중에 1000사람 10,000사람 가운데서도 오로지 서너 명 많이 얻었을 뿐이니라. 만약 도 닦기를 일삼지 않는다면 재앙을 받을 날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힘을 다하여 모름지기 금생의 도업을 마칠 것이요. 뉘라서 누겁도록 나머지 재앙을 받겠는가? 라고 하였느니라. 배휴가 묻기를 어떻게 해야 수행의 등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선사는 이르길 종일토록 밥을 먹되 일찍이 한 톨의 쌀알도 씹은 바가 없으며 종일토록 걸어 다니지만 일찍이 한 조각의 땅도 밟은 바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할 때에 나와 남등의 구별이 사라져 종일토록 갖가지 일을 하면서도 그 경계에 현혹되지 않아야만 비로소 자유자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르기를 생각 모든 모양을 보지 않아서 앞뒤의 삼재를 헤아리지 말라. 생각이 끊어지면 과거는 떠나가도 감이 없으며 현재는 머물러도 머무름이 없고 미래는 와도 옴이 없으니
편안하고 단정하게 앉아 움직이는 대로 내맡겨 얽매이지 않아야만 비로소 해탈했다. 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문중에 1000사람 10,000사람 가운데서도 오로지 서너 명만이었을 뿐이니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만약 도 닦기를 일삼지 않는다면 재앙을 받을 날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힘을 다하여 모름지기 금생의 도업을 마칠 것이요. 뉘라서 오랜 누겁도록 나머지 재앙을 받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로써 배휴와의 문답과 상당 법문을 모두 마치셨다.